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매우 유명하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23편의 이 시는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또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 안에서는 다윗의 전 생애를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는 자신이 잘못할 때에는 심판하시기도 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용사와 같이 또 군인과 군사와 같이 그러한 역할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모양의 하나님의 모습들 또한 성품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오늘 자신의 고백으로 나의 목자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목자와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그 목동이었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고 그러면 자신을 무엇이라고 묘사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목자가 되시고 다윗은 그 목자의 도움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는 또 기름을 받고 있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온순하고 그리고 굉장히 순종적이고 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양은 염소와 같이 고집도 세고 좀처럼 말을 잘 듣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그리고 둔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매우 약한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이라고 해서 주인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둔하고 또 어리석어서 주인의 말을 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고집센 동물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고집세고 또한 우둔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문법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 시제에 담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고백 속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재밌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 이 구절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부분을 미래형으로 번역했고 우리말에서는 현재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서 해석을 하면 앞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번역들이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 시어에서 독특한 부분은 이 미완료형 시제가 들어오면 모든 부분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지금으로 내가 현재로 봤을 때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돌아보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고 또한 앞으로도 미래적인 표현으로도 앞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리고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면 다윗과 같이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그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만족과 필요들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 속에서 지켜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를 쓰는 그 시기,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해석해 보건대 인생의 거의 끝,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검은 머리에서 하얀
백발이 되었을 때에 이 시를 썼다라고 공통되게 증언하는 것을 본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보았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백발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전부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그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제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수험을 치러서 자기의 갈 길과 그 갈 바를 찾아갈 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면 전혀 실패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태어나서 다시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고 또한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대로 끝난다고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창세전부터 또 태어나서 앞으로 자기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채워주심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수험생들이 또 수험생의 학부모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주시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시험 환경을 주시되 온유한 감독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만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매 영역마다 시간 분배를 잘 하여서 모든 시험을 잘 치르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